75강입니다. 368쪽이 되겠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서 읽게 될 순서가 성사, 성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4번 되어 있습니다. 성사,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성례, 거룩한 예식, 전, 성례전. 이게 영어의 세크라멘트의 번역입니다. 세크라멘트. 이게 라틴어도 그대로입니다. 자크라멘툼 그럴 거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례전 혹은 성사, 가톨릭에서는 주로 성사라고 얘기하고 개신교에서는 성례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례전이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입니다. 성사로는 모든 교회에서 다소간의 혼돈을 겪고 있는 분야다. 성사에 관해서 다룰 때면 하니 복음의 해방적 말씀을 망각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좀 정적이죠. 성사가요. 해방적인 것보다도 어떤 자격을 부여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해방적인 말씀을 망각하면 그건 성례전 혹은 성사를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의 해방적 말씀. 교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 교회에 따라서는 세 종파를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 또 어서덕스 처치,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복음의 해방적 말씀 대신에 충격적 권고, 윤리적 억압, 의무감이 지배적이며 반대론자에게는 강제와 제재까지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이 교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사의 정규적 수정을 가지고 성사의 성례전을 꼭 참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문제를 갖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신자인이 아닌지를 측정하고 있다. 그들에겐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 말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취급받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요. 비록 일생을 빈자나 억압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바쳤을지라도 그가 성사를 거의 혹은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면 동료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한결같은 호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러나 설교자들도 성사를 참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너무 형식주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칙적인 성사 생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 법규를 윤리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참여하도록 독려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면 조금 견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제목, 세례와 성찬.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과 정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성례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사를 예배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같은 언짢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 성사는 처음부터 신앙을 통한 공동체적 힘의 집결을 위한 흐뭇한 축제의 범위 안에 반영된다. 축제, 해방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사를 은총을 얻는 방법 혹은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통례적 사고방식은 제2차의 것으로 미뤄놓아야 된다. 축제와 해방 이런 것들의 핵심이지 이걸 통해서 뭐 구원받는 것 이런 차원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먼저 다루기보다는 우선 성례전의 일반적 개념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반적 개념이 성사를 은총을 얻는 방법으로 보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기서부터 이미 암시한 바 있는 혼돈의 대부분의 요인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금 까다로워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여기서 성례전에 강론부터 펼쳐나가되 각각의 성례전을 살펴보되 모든 교회가 비록 그 의미는 서로 달리 해석할지언정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특별히 성찬에서는 가톨릭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죠. 그들은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우리는 루터 경우에 임재설, 칼빈에서는 기념설, 또 뭐 상징설 뭐 이런 등등으로 나뉩니다. 다른 예컨대 개신교보다 가톨릭에서 더 규정하게 취급되는 성사들에 관해서는 제5부에 그 요점이 언급되어 있다.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만 우선 다루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어 왔다. 이 두 가지 교회 예식은 신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대목들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교회에 도입되었는지를 직접 말해주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오히려 자명한 관습으로 전제되어 있어서 정당성 여부를 추구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당시에 상식화되어 있던 것을 보다 깊이 해석해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 예식이라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로마서 6장과 그건 56년경에 기록되는 건데요. 정말 오래됐죠? 56년, 기원은 56년입니다. 그것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기서 52년이나 53년에 기록된 것인데 더 일찍됐죠? 에서는 세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7절 54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성찬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었음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가장 오래된 보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것은 바울이 54년에 훨씬 오래전서부터 전해진 대목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오래된 보도에서도 제정 과정을 조서식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 이게 조서를 꾸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축제에 사용되던 예배 양식을 반영을 따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세례에 관하여 언급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볼 수 있고, 주의 성찬에 관하여 말하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에서도 볼 수 있으며, 마가복음 6장 41절, 8장 6절과 그 병행 구절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곳곳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의 축제고 해방의 기쁨으로 함께 나눈 것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겠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형식의 언급은 예수의 최후 만찬 제정 시기와 정확한 양식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졌던 세례나 성만찬, 성례전 이거하고 예수의 공생애를 다룰 때 나온 공생애에 대해서 말할 때 마지막 6월절 만찬 그거가 어느 게 더 먼저 있었냐 뭐 이런 데에서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그런 6월절 마지막 만찬은 없었는데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성만찬 이게 시작되니까 다시 예수의 공생애로 소급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란입니다. 세례는 본래 세례받는 자의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침수로 되어 있었다. 침례죠. 말을 그대로요. 그때 사용된 말 또는 양식문은 처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였으리라고 짐작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지금도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양식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연상시킨다. 다른 성서 구절들, 특히 사도행전의 것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표현 방식, 양식이 있어요. 이러한 세례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는 수세자가 무조건 그리스도께 교의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수세자에게 아주 한없는 사랑을 보내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입배식이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교회를 일치시키는 영을 수세자에게 부여한다. 여기에 딸린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십시오. 또 시간이 더 넉넉하신 분들은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성서 구절에 의하면 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거행하는 행사이며 한 번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성찬은 규칙적으로 간격을 두고 행사되는 것이며 아마 매주 한 번씩 거행되었던 것 같다. 성찬 때에는 빵을 쪼개서 서로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 공동의 술잔을 각각 돌려가면서 마셨다. 돌려가면서 마신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성찬 포도주를 나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죠. 한 사람 마시고 좀 닦아요. 수건으로. 그러면서 쭉 돌리고 합니다. 좀 위생적으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하던 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 성찬에 관한 4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4개 보도 앞에서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세례의 경우보다 확실히 처음부터 더 통일되어 있었다. 성찬식이 세례보다 더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유래를 밝히는 독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 단락은 좀 기네요. 좀 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4개의 보도에 나타난 주의 성찬 4개의 보도. 이거는 뭐 4복음서를 가리키겠죠. 주의 성찬 제정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아닌가? 고린도서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 말씀은 인간을 위한 예수의 죽으심과도 관련되며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 약속, 신약과도 관련된다. 이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누가와 바울만이 빵을 축송하는 말씀에서 예수의 헌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술잔, 즉 예수의 피 흘림을 새 약속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약속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빵 축송의 말씀에서 예수의 헌신을 표시하는 말을 빼어버렸고 참 세밀하게 보고 있네요. 술잔을 마시는 것을 맹약 혹은 약속 체결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포도주를 직접 맹약으로 번역했네요. 약속인데 약속의 피와 동일시한다. 이와 같이 누가와 바울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한편 마가와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금씩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저도 이렇게 읽고 다 잊어버립니다. 아마 누가와 바울에게서는 이사야 53장의 순환을 당하고 대리로 죽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상과 예레미야 31장의 새 약속이라는 동기가 동시에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해서 마가와 마태는 이사야 53장의 속죄를 위한 죽음에 관한 사상과 출애굽 24장의 약속의 제물에 관한 사상을 연결시키고 있다. 아니, 천천히, 요거, 좀 복잡하긴 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책 읽기에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기억하거나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그냥 빨리빨리 읽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가는 게 낫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파스카 어린 양, 이게 출애굽 어린 양이죠. 파스카, 희생양, 어린 양, 희생, 대한 어린 양의 도살과의 관련성을 이에 첨가한다. 이에 대한 4가지 표현 양식들의 상호 시간 차이는 몇 년 되지 않지만 하여튼 바울과 누가의 표현 양식이 마태와 마가의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마가와 마태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선물에 중점을 두른 관찰 양식을 펴가는데 이 관찰 양식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서 그것을 양식화한 거죠. 형식화한 겁니다. 그것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다는 후기에 발전된 교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요한복음의 견해는 상당히 발전된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늦게 나온 거니까 그럴만하죠. 모든 성서 해석학자들이 이 대목을 성찬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성찬의 근본 의미에 있어서는 신약 성서 저자들이 전적으로 일치한다. 성찬은 그리스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접촉시키며 주의 재림까지 새 약속의 일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주 성찬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제정, 예수가 이 성찬을 제정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같은 교회 예식에서 특수한 점은 무엇인가? 잘 나오는 대답은, 곧잘 나오는 대답은 세례와 성찬의 탁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을 제정하셨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들이 좀 있죠. 이와 같은 대답은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는 한 옳은 대답이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세례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의 어느 한 구절도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생애 중에 설립하신 행적이라고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수에게 기원이 있으나 예수가 직접 그것을 한 것은 아니다. 그거를 제정한 거라는 증거는 신약 성서에 없다 겁니다. 뭐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있긴 있으나 그건 하나의 세리머니, 양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지.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가 이것을 제정했다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성서 구절들은 오히려 이 예식의 관례와 이에 관한 초대교회의 신앙적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구절들의 필자들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 자신에게까지 소급코자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지만 그것을 역사적 의미로 그렇게 타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면 참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요즘 요한복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서 기자들 그걸 분명히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무조건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급한 기대를 삼가야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필자들이, 성서 기자들이요, 세례와 성찬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업적 죽음 부활에 두고자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역사적 제정 사실을 추구하자면 예수가 그를 제정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 성서 구조 내에서 그 역사적 행위를 다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참, 이게 성서 주석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것이 뭘 가리키느냐, 뭐 등등, 이제 복잡합니다. 이 일이 그다지 전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역사가로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음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즉시 극히 당연한 일로서 초대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나 히랍 세계에서도 이 두 예식과 흡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세례와 성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비슷한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즉 초대교회가 실천한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것이거나 혹은 적어도 예수의 의도를 변경한 것이냐, 아니면 초대교회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실천해 온 것이라고 보아서 여기에 예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제 후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역사가에게도 후자가 근사치를 보여준다. 믿음이 없이 그냥 역사가가 보더라도 이 문헌들을 보면 후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특히 게네사렛 호숫가의 순박한 어부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초인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건 좀 개연성이 낮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창안했다는 건 말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거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의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기도 문제가 신약 성서의 해당 구절로서도 시원스러운 해결을 보지 못했듯이 이 문제도 위에 말한 것으로서만은 매우 부족한 해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이 행사의 내적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다. 행사, 번역이 매끄럽지 않죠. 이 행사라고 하는 건 세례와 성찬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소제목, 특수한 세례와 성찬에 어떤 특수한 의의가 있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앞에서 공동기도인 예배의 의미에 관하여, 그거군요. 예배란 공동기도다. 이런 표현이 참, 의미 깊고, 깔끔합니다. 예배란 뭐냐? 공동기도다. 믿는 자들이들은 공동기도다. 그러니까 찬양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기도다. 제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공동기도인 예배의 의미에 관해서 앞에서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 여기에도 다시 적용된다. 세례와 성찬이 보통의 예배와 구별되는 점은 다음에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네 가지요. 첫째, 보통 예배는 말씀, 기도문, 독서, 설교, 성가 등으로 관련되며 혹시 앉고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평화 인사를 나누는 등의 행동이 따를 수 있다. 세례와 성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료적 요소, 진료적인 거요. 실질적인 물질 말입니다. 즉 물빵, 포도주를 가지고 거행된다. 아우슈트누스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료적 요소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는 말이다. 볼 수 있는 말씀.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각 예배의 본질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적 반성은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는 신앙의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체로 확대된다. 세례와 성찬은 다른 예배보다 예배로서 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전적으로 가입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공동 운명에 가담하게 된다. 사람이 부분적으로 변화된다기보다는 새로 나게 돼, 새로 난다. 지금 세례와 성찬이 어떤 하나만 설명될 때도 있고 서로 중복되고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찬이 곧 세례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세례의 반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신앙 전체와 인간 생활 전체에 관계된다. 가톨릭의 성찬 기도에서는 이 점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성찬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는 성찬이 들어있는 미사 혹은 예배를 공동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기에서 아직도 문제시되고 있는 성찬의 그리스도의 현존과 희생제사의 성격에 관한 관점을 초월한다. 이건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거기 현존하냐, 희생적인 성격이 중요하냐는 거죠.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성찬 기도는 세상과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장하면서 시작된다. 이 감사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감사 기도는 시기에 따라서 역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업적에 들어가면서 드려진다. 그냥 이렇게 말만 들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예배와 공동기도 그리고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의 본질이 뭐냐를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그냥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러한 공부를 일반 신자들이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참 멀리 느껴질 겁니다. 일반 신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이런 쪽으로 공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셨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에 참여하신다. 그러므로 예배에 모인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현하며 이 구원 행위가 자기들의 생활에 미친 결과를 음미한다. 그 결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나님을 아무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찬예의 성찬기도에서는 신앙 전체에 선포가 들어있다. 그리고 교회가 끝에 가서 아멘 하면서 이 찬양의 기도를 바칠 때 그것은 신앙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배로서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른 예배들은 신앙의 이러저러한 면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 신자를 그리스도 신자답게 만든다. 그렇죠. 신앙의 엑기스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너무 등한시하죠. 그거는 좀 아쉬운 요소입니다. 네 번째, 세례와 성찬은 교회 공동체를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시간적으로는 전 역사를 통해서 결속시킨다. 이건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고 2000년 동안 역사에 등장했다 이미 죽은 이들과도 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도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초대 그리스도 갈릴리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똑같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교회가 세례와 성찬의 전통적 예식을 적어도 그 근본 구조에서 고수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게 똑같이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당시에는 이 예식이 별난 것도 아니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주 당연한 거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우리에게는 이 예식이 낯설게 되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한 해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다 저절로 아는 거였는데 지금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자니 그 표현력이 감소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면 좋은데 말로 해야 되니까 참 그 의미가 약화되는 거죠. 해설부터 요하는 예식이란 분석과 해설을 요하는 생일 축하 화환에 비길 수 있다. 생일 축하 케이크를 나누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일이 설명하려면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러나 교회가 옛 예식을 고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세기를 통한 교회의 동일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예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역사 안에 계시하셨음을 상기시킨다. 이 옛 예식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게 되었다는 것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본데 빌라도 총독 지하에서 오늘의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제국의 영토 내에서 가난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수년간 소요, 유랑율법 학자로 살았으며 마침내 종교적 오해와 정치적 혐의를 받아 로마인들에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세례와 성찬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